11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동물, 백상아리를 뛰어넘는 전설의 포식자, 그리고 가장 오랜 수명을 가진 거대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생명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큰 동물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바로 고래입니다. 전 세계 90여 종의 고래 중 가장 큰 고래가 있습니다. 흰 수염고래로 불리는 대왕고래입니다.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대왕고래의 최대 몸 길이는 무려 33.6m에 달하는데요.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와 이미 멸종한 브라키오사우루스와 비교해봐도 대왕고래 앞에서는 그저 평범해 보일 뿐이죠. 수염고래과에 속하는 대왕고래는 입에 나있는 빳빳한 수염으로 바닷물을 걸러 주로 작은 갑각류인 크릴떼를 사냥합니다. 커다란 몸체만큼이나 하루에 약 4톤의 크릴새우를 먹어야만 하는 대왕고래는 충분한 먹잇감을 확보하기 위해 크릴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주로 칠레의 파타고니아 북부에 위치한 피오르 해안의 내로 집결하여 약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다시 주요 활동 지역인 남극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분별한 포획과 사냥, 바다 위를 이동하는 화물선과 부딪히는 사고 등의 이유로 대왕고래는 그 개체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196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개체 보호를 위해 고래 사냥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도 고래를 사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왕고래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세계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멸종된 동물임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갈로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조스로 유명한 백상아리가 바다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로 등장했다면 이제는 메갈로돈이 바다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추측컨대 메갈로돈의 길이는 평균 16m, 최대 20m에 육박하며 몸체의 크기나 물어뜯는 힘에 있어서도 백상아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장 강한 존재, 메갈로돈이 멸종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백상아리의 조상에 의해 멸종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꽤 흥미롭습니다. 원래 메갈로돈은 바다에서 가장 거대한 포식자로 군림했고 그에 비해 작은 몸체를 가진 백상아리는 메갈로돈에 밀린 채 살아가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던 메갈로돈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적수가 없었던 탓에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상실되었던 거죠. 서서히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던 메갈로돈과 달리 백상아리는 메갈로돈이 놓친 사냥감을 잡아먹기 위해 힘을 기르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결과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보이는 메갈로돈. 가장 위험한 포식자의 멸종은 이를 증명한 셈입니다. 사실 지구에는 대왕고래보다 더 큰 크기를 자랑하는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바로 자이언트 세쿼이아로 불리는 나무입니다. 자이언트 세쿼이아는 약 80m로 대략 27층 건물에 맞먹는 높이를 자랑합니다. 가끔씩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온 나무가 발견되면 뉴스에 나올 만큼 화제가 되지만 기본 30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는 자이언트 세쿼이아와 비교해봤을 때는 그저 어린 나무에 불과합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기점이 대략 기원전 4000년 전이라고 할 때 자이언트 세쿼이아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구의 뿌리를 내려 살아왔습니다. 약 7500만 년 전부터 지구에 나타났고 오늘날 그 직접적 조상은 약 1500만 년에서 1800만 년 이전에 출현했습니다. 현재는 유일하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 곳곳에 작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산맥 남쪽에는 자이언트 세쿼이아를 보호하기 위한 국립공원이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혹독하게 춥거나 지독하게 더웠던 변화무쌍한 지구의 다양한 시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같은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자이언트 세쿼이아의 생명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이 낳은 거대 생명체 앞에서 이 인간의 존재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생명의 탄생과 소멸의 과정 속에서 이들을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아닐까요?